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청해요. Do you have any good ideas?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를 협력할 것을 요청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첫 번째, 내가 왜요? 내가 왜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내가 왜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마땅히 제가 협력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굴리고 짜냈는데 마땅히 협력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가요. 세 번째 부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안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큰 협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류. 여러분은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어디에 속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 가운데 누구를 합당히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부류 다 하나님 앞에 괜찮다 하는 영역으로 여겨지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최소 그 두 번째에 머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흘간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들을 그저 굶어서 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아 잘 보렴. 내가 이 무리들을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잘 보렴. 그런 수순을 밟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에 제자들이 어느 쪽으로든지 무언가 협력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33절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아하, 주님이 우리 편에서 무언가 하기를 요청하시는구나 하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짜내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Do you have any good ideas? 그러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33절로 답을 했던 것이죠. 합당한 제안을 주님께 드리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여러분과 저는 심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정의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20세기 전 제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셨던 주님, 20세기 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께 우리 합당한 적절한 협력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토대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중증, 경증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눈먼 자도 있고 거기에는 말 못하는 자도 있고 거기에는 기타 유사한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치료하는 기간이 무려 사흘간이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병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로 인한 이 참사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공간에 무수한 인파가 같은 시간대에 몰려든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 압사 사태가 펼쳐지고 마는 것이죠. 대형 병원에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많은 보호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절대적으로 질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몇 명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의 치료 현장에도 제자들이 질서를 잡아주고 있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한 병자를 치료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병자들의 순번을 정해줍니다. 주님이 한 병자에게서 다른 병자로 옮겨오면 제자들 기다렸다는 듯이 파악된 정보로 주님 앞에 알려줍니다. 주님, 이 사람은 사지가 잘려나간 자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장시간 걸렸을 법할 치료 현장을 매우 짧은 시간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 병자를 치료하는 영역은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가 협력해서 그 일들을 돕도록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수많은 병자 치료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래저래 협력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Do you have any good ideas?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협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설교자는 한 주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수순을 밟습니다. 먼저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설교자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위험성. 설교자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에 전인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느낌보다 성경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차원으로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부분을 이제 설교 내용으로 적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적용점을 추가시키면 한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데 너희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어떤 협력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이 저에게 똑같이 한 주 동안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수순대로 설교 한 편을 준비하여 오늘 주님이 주일날 일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일 당신 혼자서 일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협력을 요청하시면서 Do you have any good ideas? 묻고 계십니다. Yes, I do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전 계속해서 그렇게 협력을 요청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 없는가라고 물어오셨는데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최소의 인력,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한의 맛을 낼 수는 없을까? 거기에 주방팀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가? 물어오셨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도드러지도록 찬양팀에 적절한 곡 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가사, 이런 리듬, 이런 템포를 가진 곡을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할 때 회중들이 조금 더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겠는가? 자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속도로 넘겨야 목회자와 회중 가운데 말씀의 교감이 있을까?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을 만지고 너희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귀를 열어 마음을 깨닫게 하여서 내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일에 한 주간 내 자녀들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가 물어오셨습니다. 어떤 영역 가운데 여러분 협력해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협력을 필요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Do you have any good ideas? 묻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Yes, I do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협력하여 주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짜냈습니다. 혼자서는 답을 찾아낼 수 없어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 결과 33절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 말로 풀어보면 주님,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좋다, 나도 예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든 협력을 하기를 원한다 해서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짜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절처럼 그 어떤 영역으로도 주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때 우리 좌절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그것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이자고요. 그 아뢰이는 자체가 예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은 또 그 아뢰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아뢰이면 주님이 뜻밖의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34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것을 숨김없이 아뢰는 자들을 꾸짖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듯 주님은 그들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그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영역들을 떠올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예수님은 4,000명 이상 되는 이 무리를 먹이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제자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우리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라고 혼자서 끙끙 앓은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인 결과 주님께서 그들이 미처 떠올리지 못한 생각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할 수 없었던 자리에서 충분히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숨김없이 아뢰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해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어떤 협력이든지 작게든 크게든 할 수 있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어떤 영역에서도 그 어떤 협력도 할 수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협력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저 내가 이 협력을 요청하는 그분께 작은 것이라도 협력하는 자세가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은 협력하게 하여 당신의 큰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4,000명 이상의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대 4,000입니다. 12대 4,000입니다.
이 엄청난 무리 인파를 굶주린 가운데서 먹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느 쪽으로 Do you have any good ideas? 묻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12명만 있는 제자들, 아니면 4,000명이나 있는 이 무리들, 어느 쪽이 더 유리해 보입니까? 다수 쪽인 것이죠. 이 다수 안에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많이 배운 면에서, 재능적인 면에서 제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4,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에게 Do you have any good ideas?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에게는 일절 그 어떤 협력도 요청해 줄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12명 그들에게만 불러다가 너희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려는 목표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의 이 성장의 목표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믿음의 수준에 멈춰 있지 않고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여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목표치가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 그 4,00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치를 가진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명, 이 4,000명에 비해 똑똑한 면에서 한없이 떨어지지만, 가진 재정이나 가진 재능이나 한없이 이 4,000명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주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선택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가진 능력으로 이들의 작은 협력이면 얼마든지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협력으로 이들이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협력으로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보다 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킬 때 3단계로 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제가 긁어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으로 봐줘 보실까요? 첫 번째, 내가 하는 것 잘 봐, 내가 다 할 테니.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게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잘 봤니? 이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해보지 않으렴 해서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체적으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내가 지켜봤더니 너희들 너무 잘하는구나. 이제 위치를 바꾸자. 너희들이 다 하렴. 이제 내가 쭉 지켜볼게.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보면 믿음의 수준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3단계로서 예수님보다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몇 단계입니까? 1단계라면 그저 묵묵히 지켜봐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떤 요청도 협력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는 지켜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묵히 깨달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라면, 많이 지켜봤지 않니?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도 있지 않니?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한 바를 이제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니? 그 영역을 나를 도와주지 않으렴 하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청 가운데 협력하셨습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협력이 단초가 되어서 그 윗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협력하였다면, 오늘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 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덕에 우리도 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제는 위치를 바꾸자. 이제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협력도 하지 못한 우리라면, 협력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그 정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경험치가 있어야 윗단계로 협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후반절에서 결국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인파에게 기적을 베풀어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굶주림에서 해결받은 이 무리들,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칭송하고 높였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이 무리들이 함께 높였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Do you have any good ideas? 물을 때 그들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것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들 수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리떡 7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를 냈습니다. 그것을 무리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굶주림 가운데서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구나.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이 예수님의 기적도 없었겠구나. 제자들의 협력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협력을 하는 자는 그 협력을 통하여서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협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머리를 짜냈는데 동료들에게 물으면서 해답을 가져가 주님 앞에 협력하고자 했는데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부족한 답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못 가져가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지 않는 자세를 꾸짖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작은 것이라도, 죄송해요, 7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도 모색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을 꾸짖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협력하는 것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생각을 하는 것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게 무언가 도울 능력이 없다면 우리 기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셔서 그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칭찬받는 일들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3절을 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3절을 읽어보면서 이런 관점을 가져보십시오. 큰 것 하려다가 실패한다.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작은 것 하다가 큰 것 이루게 된다. 이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입니다. 무리가 4,000명 이상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야 될 어마어마한 분량의 떡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광야인데 돈도 없는데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은 큰 것 하려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은 이제 그들의 시선을 낮추십니다. 매우 낮추십니다. 4,000명 사람 수 보지 마. 너희들이 그만한 사람들을 먹여야 할 떡 그거 보지 마. 그리고 그 어디서도 마련할 수 없는 이 광야라는 장소도 보지 마. 큰 거 보지 말고 작은 것에 집중해라고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34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34절 초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들 수중에 있는 것, 그들이 수중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들이 없는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양, 그것에 주목하던 그들의 시선을 그들을 수중으로 낮추십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것 이루려다가, 큰 것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것 하려다가 결국 큰 것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설교자가 자주 실수하는 영역이 이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한때, 아니 상당히 오랜 동안 이런 사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북촌교회 모든 성도들 싹 다 변화시키리라. 왜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은요, 능력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용감하게 한 번의 설교로 모든 성도를 다 변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북촌 땅, 이 땅에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구원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큰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5년차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점검을 해보면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잔뜩 힘을 줬겠습니까? 힘을 준 만큼 부러짐도 심한 거죠. 힘을 줬던 영역에 그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자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는 것,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북촌 땅에 괜히 내가 이 농어촌에 경험도 없는 자가 지원을 하여서 선뜻 네 하고 순종했나 보다. 목회에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큰 것을 봤구나. 주님이 저의 큰 시선을 낮추기 시작하십니다. 너의 수중에 있는 것을 집중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설교를 준비해왔던 것이지요. 그것을 한 편 더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촌 잃어버린 영혼들 다 구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저 이 영혼들,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일들로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낮추기 시작해 가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협력을 하려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고 거기서 의기소침하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높은 이상을 좀 낮추셔서 우리 수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준비된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러면 그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 그렇게 작은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이들 예수님 사후 결국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리는 자들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 작은 것에 초점을 두고 협력한 결과 그 협력치가 경험치로 쌓여서 그것이 그들의 기초가 되어서 결국 훗날에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3단계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잘 봐야 되는 단계인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요청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잘 보렴. 그러나 이제 많이 봤는가? 많이 들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가?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가졌는가? 이제 너희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라! 라고 Do you have any good ideas? 라고 물어볼 때 우리 Yes, I do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머리를 짜내도 답이 안 나온다면 기도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소통하면 주님이 그거 받으셔서 칭찬하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본문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Do you have any good ideas? Yes, I do 한 결과 그들의 훗날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Do you have any good ideas? 우리 그때 Yes, I do 응답하셔서 우리 오늘보다 그 경험을 더 많이 쌓아 우리도 훗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사후 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과 같이 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